유럽의 속담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북풍. 이 북풍은 바이킹을 만들었다.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그들은 추운 기후와 거친 땅과 인구 과잉이라는 악조건에 굴하지 않고 조상을 한탄하거나 현재의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배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갔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풍족하고 편안하게만 살면 사람이 선해지고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풍족하고 편안하게만 살면 우리에게 성장과 유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기꺼이 떠맡은 사람들이 명성과 영광과 행복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거기에 자기가 책임감 있게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런 행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사나운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술과 항해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모진 바람과 추위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목재가 생산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사나운 바람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마주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공급되는 온실 같은 인생이라면 우리 삶의 어떤 가치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고통이나 시련을 지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시련의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닭장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닭들처럼 숨을 곳을 찾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그 큰 바람에 몸을 맡기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은 삶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여러 가지로 일어났습니다. 처음 계획대로라면 기존에 세워진 교회들 찾아다니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사인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건너갔더니 고난이 시작된 거죠. 기절할 정도로 두드려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선동에 이곳저곳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아테네로, 고린도로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더 험악한 사람들, 더 험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고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신자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시간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까?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뭘 배웠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역에서 남다른 헌신을 했다는 정황이 오늘 말씀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끝으로 이제 수리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니, 오랜만에 집에 간다고 머리 다듬는다고 머리를 깎았단 말인지, 앞뒤의 내용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를 왜 여기서 뜬금없이 하고 있는 걸까? 이에 대한 힌트가 바로 앞의 내용입니다. 18절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일찍이 서원이 있었답니다. 성경에서 서원하는 일과 머리 깎는 일이 관련되는 경우는 딱 한 군데예요. 민수기 6장 2절에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자기를 드리는 날 동안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별한 날이 다 차면 그제야 머리를 깎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나시린의 법이라고 합니다. 나시린은 바치다라는 말이에요. 헌신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치다, 헌신하다라는 나자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나시린. 그래서 나시린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몸을,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나시린 히브리 말 그대로 그냥 음역을 해서 우리도 나시린이라고 하는데요. 굳이 우리가 하는 말로 한다면 헌신자 정도 돼요. 헌신자. 말 그대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친 헌신자. 이 기간에는 술과 같이 세상의 즐거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자기 즐기는 일도 절제하는 거죠. 헌신의 상징으로 머리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대로를 자기가 그대로 보존합니다.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다듬지 않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 기간 동안에 머리털 하나도 밀지 않고 유지를 하는 거죠. 내 몸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적인 순종을 하겠다는 맹세, 나시린의 법.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떠나기는 했지만 전도 현장은 바울에게 있어서 갈수록 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사역의 피로도가 쌓여갈수록 생각도 복잡해졌습니다. 이대로 계속해서 나가야 하는 것인지가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 와보니까 이곳저곳에 음주에 우상숭배에 음란에 이런 문제들이 이 바울을 더욱 지치게 했던 거예요. 야, 이런 문화에서 이런 곳에서 어떻게 전도를 하라는 말인가. 아마도 이 무렵에 바울은 헌신을 위한 하나님 앞에 큰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자.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간을 갖자. 내가 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기간 동안,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고 헌신해보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떠난 전도 여행에서 더 고난이 있고 더 지치고 더 피곤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나니까요. 100% 순종을 결단하고 나니까 복잡한 생각도 떠나고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다 내가 의지하는 건 막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의지, 또 내 계획, 내 일정, 내가 하려고 했던 나의 의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사용하시도록 머리털 하나도 손대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심으로 그 기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의 기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적인 자기 드림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인상적인 대목을 묵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존중과 얽매임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존중과 얽매이는 것.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통해서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유대인의 관습. 아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강조하던 그가 이 율법을 지킨다는 점이 좀 이상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사람이 아직도 나시린의 법을 지키고 있지? 그런데 그가 말한 거는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강조한 것이지 성경에서 율법이 쓸모없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고, 바울은 유대인의 관습이나 율법의 규례를요 여전히 존중했습니다. 그거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우리의 신앙을 지지해주고 지켜주고 이렇게 좋은 규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나시린의 규례를 자기 신앙의 결의를 다지는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했던 겁니다. 그는 나시린의 규례를 율법의 얽매인 자로서 행한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저 앞에 16장 3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데요,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켜요.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킵니다. 이 여행이 어떤 여행이었느냐?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사항을 각 교회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취지의 여행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주장을 필요 없다. 구원받는 데에 있어서는 할례가 필요 없다라는 메시지를 교회들마다 전하고 있는데 디모데한테는 또 할례를 시켰어요. 할례를 행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존중한 겁니다. 그래, 유대인들한테는 우리는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존중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각자 신앙의 관습을 존중하되 또 얽매이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마다 여러 가지 조금 미세하지만 자기가 하는 신앙의 이 일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자기가 하는 자기 신앙의 패턴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어떤 분들은 한 번씩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한 번씩 일정 기간 동안 작정 기도를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나오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일정 기간 이 봉사를 하는, 그렇게 하시는 자기 신앙 나름대로의 이 신앙의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이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것으로 존중은 할 수 있으나 내가 한다고 해서 하지 않는 이에게 비난하거나 또 죄책감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그건 얽매이는 것. 나시린의 법은 유대인들에게 좋은 관습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또 그 기본 정신이 진리의 말씀과 맞닿아 있는 거였습니다. 자기는 그걸 했던 거예요. 자기는 그걸 그렇게 해서 함으로써 신앙생활의 좋은 수단으로 삼았던 겁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도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게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시린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나시린의 정신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시린의 이 신앙의 삶이 내 삶의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를 한번 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신앙이요, 이 나시린의 기간, 하나님께 서약했던 기간을 거치면서 훨씬 더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확 이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그가 엄청나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한 게 아니었어요. 아직도 좀 다혈질이 있고요. 아직도 좀 서툰 데가 있고, 아직도 좀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아직도 갈등이 있고, 좀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해야 됩니다. 그도 역시 성장해 가는 사람이었어요. 깨지고 넘어지는 가운데에 조금씩 좀 더 배우고 좀 더 성장해 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18절에
그래서 어떤 걸 볼 수 있느냐 하면 18절에 바울이요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겐그레아를 거쳐서 돌아가는 길에 소아시아의 에베소를 잠깐 들립니다. 거기에서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더 들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당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청하니까 나 나중에 시간 한번 내서 내가 다시 들를게, 다시 돌아올게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이거는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하는 말 중에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물론 그런 신앙의 마음은 있었으나 이렇게 자기 태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서약의 자기 들음에 자기 헌신의 기간을 거치고 난 이후에 그가 깨달았던 거지요. 잠언 19장 20절에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전도 계획을 세우고 사역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한다고 해도요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을 그 기간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해서 자기를 드렸더니 지나고 보니까 선한 영향을 자기에게도 끼치고 있었던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과정이 내 신앙을 지켜주고 그 이후에도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력서를 보면 거기에 지금까지 내가 무슨 학교를 다니고 어느 군대를 나오고 회사는 또 어디를 거쳤고 자격증은 뭐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이 편하고 쉬운 시간들이었습니까? 다 고난의 흔적들이에요. 다 힘들었던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내가 거기에 전념했느냐에 따라서 지나고 보니까 우리는 그만큼 성장해 왔던 것입니다.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더니요, 같이 동행했던 분들이 다른 교회 분들하고 같이 동행을 하게 됐는데 한 60대, 50대 후반, 60대 정도 되시는 이 자매 세 분이 오셨어요. 자매 세 분이. 세 자매가 오셨는데 큰 언니는 권사님이고 둘째는 집사님이고 그리고 셋째가 교회를 안 다니는 동생이었어요. 여자분 세 분이 이제 셋째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언니들이 이번에 이 큰 언니하고 둘째 언니가 아마도 동생 데리고 가서 전도해 보겠다고 그렇게 오신 것 같더라고요. 이 언니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가는 곳마다 한쪽에 저쪽에 벤치에 가서 저쪽에 바위 위에 앉아서 아니면 저쪽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손붙들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언니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 나선 길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지해지더라고요. 이분이 진지해져요. 그리고 여행이 끝날 무렵에는 동생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중에 이 영접하면서 영접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걸 내려놓고 왔잖아요. 다 내려놓고 왔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멈추었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그분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단기 선교도 같은 원리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몰입하는 시간이요.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효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으로 또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바쳤더니 그 이후의 삶도 우리에게 좋은 영향으로 또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즘에 그 핫한 운동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중강도 장시간 운동이에요. 중강도, 약간 숨가쁜 정도로 장시간 30분 이상 숨가쁜 정도를 유지하는 거. 빠르게 걷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유지하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인터벌 운동이라고 해서 강하게 고강도로 한, 예를 들어서 2분 동안 전력으로 달려서 막 숨가쁘게 해놓고 그 다음에 2분을 쉬는 거예요. 2분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강하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인터벌 운동을 하면 한 4배 정도, 5배 정도. 그러니까 1시간 운동할 거를 10분 정도의 운동으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체지방을 태우는 데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요즘에 핫한 운동 방법이더라고요. 뭔가 강력하게 몰입하고 집중한 그 시간이 이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후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드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이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과 성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서 우리 나시린 규례를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같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온전하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만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하게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을 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나 전도나 플로깅 같은 섬김의 시간도 온전히 구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100%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는지를 우리의 삶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도 그렇고요. 기도의 생활도 그렇고 봉사와 헌신의 시간도 그렇고 전도의 삶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는 시간이어야 되겠다.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한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꾸준히 성장시켜주고 꾸준히 성숙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묵상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간 동안 온전한 자기 드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값진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고 온 교회에 정말 귀한 열매를 남겼어요. 이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할 때요, 소아시아에서만 맴돌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바다를 건너 나아갔더니 그를 통해서 유럽 전도의 물꼬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헬라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발걸음을 통해서 생겨났고요. 또 간간히 앞에 보면 귀부인들이 등장을 해요. 귀부인들은 권력자들의 아내들을 말합니다. 귀족들의 아내.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영접했다는 기록이 16장 17장에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나중에 이게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합니다. 한창 기독교를 받게 하다가 로마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권력자들의 아내들이 상당수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뭔가 이렇게 칼을 댈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자기 오른팔 왼팔 권력자들의 아내들이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또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으로 나아가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2차 전도 여행 이 기간 동안에 6권의 신약 성경이 남게 됩니다. 사도행전, 빌립보,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같은 주옥 같은 서신들을 남겼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표준세 번역에는 이것을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무릇 훈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이 고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이 이게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로 인하여서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보내면, 고난의 시간을 한숨과 낙심과 한탄과 무너짐의 시간으로 그냥 버티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을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으로 지내면 나중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1kg의 쇠를 그대로 두면요, 1kg는 1달러.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불 속에 넣었다가 두들겨서 연장을 만들면 10달러. 또 이걸 연단을 해서 인공위성에 쓰는 에어체인으로 만들면 10,000달러의 값이 된다고 합니다. 고난의 불 속에 들어갔다가 연단받은 횟수가 우리는 연단 받을수록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고난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에도 참여했던 거예요. 정동성 교수님이라는 분이 요즘에 그 뇌과학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에게 행복에 있어서는 대립 이론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행복은 고난이 있어야, 고통이 있어야 행복이라는 것을 인지를 한대요. 늘 우리의 삶에 행복한 것만 있으면 그게 행복인지를 모르는데,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대립되는 경험, 대립되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행복을 원하고 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라는 때로는 가시밭길도 때로는 좀 거쳐야 그 다음에 다가오는 행복이 행복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고난의 불 속에 들어갔다가 연단받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연단이에요. 들어갔다가 연단받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식혔다가 녹였다가 용광로처럼. 여러분, 십자가의 이런 고난이 바로 부활이라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기꺼이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도 참여했던 것입니다. 하형록님이라는 분은 W31이라는 그의 책에서 고난 중에 미소 지으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서 미소를 지으랍니다.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도 미소를 지어라. 이는 주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인생의 천둥 같은 이 일이 벌어지고 번개치는 소리 같은 이런 폭풍이 쏟아지는 것, 그것만을 볼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손길,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보라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를 교육하고 계시는, 이로 인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을 때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나갔어요. 앞으로의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어쩌면 내가 지금 그 터널을 지나고 있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지나온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것도 지나가게 될 것이고 앞으로에 다가올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도 지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해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죄인을 보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을 때 나는 예수님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형편에서 고난의 시간에 충실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힘든 시간은 언제나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고난의 시간을 피할 수 없다면 거기가 바로 배움의 현장이고 그때가 훈련의 시간이고 깨달음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견디기만 하고 버티기만 하고 있으면 남지를 않지요. 아무것도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새 우리는 성장이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시련과 아픔의 순간들을 지날 때 그 시간들에 충실해서 성숙과 열매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